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성경의 내용대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기적을 우리가 모두가 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적에 우리가 다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성경은 그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일관성 있게 성령이 저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진리의 확고한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철도가 그 철도 레일을 벗어나지 않고 운행되듯이 하나님도 말씀의 그 레일 위에서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성경의 기적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원리가 있다는 그 원리를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면 우리도 역시 성경의 그런 기적의 주인공처럼 은혜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잘 원리를 깨달아서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면 성경의 기적의 주인공처럼 우리도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9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본 동네에 이르셨는데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가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을 뚫고 갈 수가 없는 거야. 사람이 4명이 중풍병자를 침상에서 데리고 오는데 무리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풍병자를 이 사람들이 지붕을 뚫고 그 지붕에서 내려서 예수님께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절단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한 번 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되 작은 자야라고 해서 작은 자야 테크노는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 엄마만 의지하고 아빠만 의지하는 거죠. 그 아이들은 엄마가 없으면 화들짝 놀라고 웁니다. 아기들 보세요. 아기들 테크노는 작은 자라라는 것은 아이들이 엄마가 시야에서 벗어나면 울기 시작하는 거죠. 불안하고 마찬가지로 시선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뜻 가운데 가는 단순한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 중풍병자와 중풍병자를 사랑해서 데리고 온 그 4명의 믿음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되 작은 자야, 주님만 바라보는 아이들이 엄마만 바라보는 그 단순한 믿음을 가진 그에게 안심하라. 그러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용서가 있고 죄 사함이 있습니다. 용서는 그냥 우리가 잘 아는 용서고, 사함은 뭐냐면요, 법적으로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확실하게 법적으로 용서를 받아서 너는 죄에서 용서를 받고 자유롭게 되어서 법적으로 확실히 법원의 판결이 났기 때문에 너는 확실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뭘 봤다고요? 믿음을 보시고. 지난주에도 수예배 때 보면요, 모든 기적의 주인공들은 주님이 그 주인공의 믿음을 보신다는, 믿음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요, 이 4명의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 1명을 살리고자 하는 중보기도의 신앙, 기도의 공동체의 중요성이 있다는. 여러분, 다니엘 9장에서 다니엘의 기도가, 두 번째 기도가 다니엘서 우리가 6장에 이어서 다니엘서 9장에 다니엘의 기도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할 때 다니엘은 뭘 기도합니까? 우리의 죄악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놓고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노아, 욥, 다니엘은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다니엘서 9장 5절, 6절, 7절에 기록하면서 우리라는 단어를 쓰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기뻐하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몸이 되어서 팔다리가 되고 한 몸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우리 셀 식구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다 기도가 하나님께서 꾸어주는 걸로 하셔서 그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 중보기도 하고 한 우리 교회 식구들 위해서 같이 함께하는,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 기도를 받으러 갈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 그 기적을 경험하러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4명의 중보기도자가 이 한 영혼을 사랑해서 들고 가잖아요. 사람이 너무 많아. 걸림돌이 너무 많아.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에 방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방해가 있기 때문에 뚫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다리 타고 올라가지고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너가 믿느냐? 그 너의 믿음대로 주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알고 주님, 예수님 그렇게 해주세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 보세요, 작은 자야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지밖에 모릅니다. 가장 이기적인 아이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입니다. 근데요 단 하나, 어린아이는요 엄마밖에 몰라요. 엄마가 시야에서 사라지면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공포에 있습니다. 근데 항상 놀다가도 뒤를 돌아보죠. 엄마가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합니다. 어떻게 그리 잘 아냐고요? 손주를 보니까 알죠. 5만 원 내야 됩니다. 손주 자랑하면 또 5만 원 내고 해야 하는데. 자 보세요. 근데 어떤 서기관들은 이걸 봤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무리가 있고 은혜의 주인공이 있어요. 여러분 무리하고 은혜의 주인공은요 완전히 마음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 진짜 요새요 진짜 우리 교회 은혜 있답니다. 다시 진짜 우리 교회 은혜 있답니다. 와 여러분 이때 파도 타야 됩니다. 물 들어올 때 뭐라고요?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9년 왔는데 제일 은혜 있답니다. 초창기 때 엄청 은혜가 불 붙었거든요. 확 꺼졌다가 다시 붙은 줄 믿습니다. 아주 은혜 있답니다. 여러분 노만 저으십시오. 물 이빨에 들어왔습니다. 보세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우리 교회도 서기관이 있어. 나는 결단코 은혜를 받지 아니하리라. 결단코 은혜가 없을지어다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들이 그 엄청난 기적을 있는 이때 속으로 이 사람이 신성을 못,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 안심하라. 죄사함이란 단어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하는, 법적으로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근데 너희 죄사함을 받았니라 하니까 뭐야? 저희가 하나님이야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마음에 말도 한 거 아니에요? 마음에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주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중심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주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중풍병자가 몸이 나아서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는 거예요. 둘 다 어렵죠. 둘 다 어렵잖아요.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걷는 거, 그 정말 어려운 거죠. 그리고 죄 용서를 받은 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어느 것이 쉽겠느냐? 둘 다 어려워요. 더 어려운 건요 죄사함이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고난의 말씀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죠. 그러면서 9장 6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둘 다 어려운데 주님이 세상에서 죄를 용서하시는, 법적으로 용서하시는, 사하시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그래서 죄 용서, 법적으로 죄 용서하는 것도 주님이 하시고, 그리고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중풍병자가 낫는 것도 두 개 다 동시에 하시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는 거예요.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일 것이다. 하나님께 절단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어떤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심을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즉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니 그거 하나, 하나님이 그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 하나님께서 그 받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는 우리가 도둑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 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좀 잘한 것 같고 내 힘이 있고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잠잘 때 코에 호흡 푹 누르면요, 이 땅을 마감하고 천국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를 부르는 사건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따라 지나가다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는 걸 보시고 이르시되 주님이 딱 한마디 합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막 이를 보다가 가버나움 세간에서 마태가 이를 보다가 즉시 일어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부족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하지만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를 따랐고 가버나움 세간에서 다 일을 보다가도 즉시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여러분,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권능과 능력이 임하여서 예수님을 즉시 따르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선포된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가 이제 끝났다, 나 이제 세리 안 해 해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자기 그 세관에 있는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잡수시면서 마태가 이제 나는 세리 일 안 해, 이제 나는 예수님을 따를 거야라고 이제 잔치를 벌려서 음식을 먹은 거죠.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또 무리 중에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하고 죄인들하고는 식사 안 합니다. 더군다나 이방인들하고는 절대 식사 안 합니다. 식사를 한다는 건요, 너와 내가 동급이다라는 거기 때문에 죄인들과 이방인들하고는요 절대로 지금도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찌하여 너희는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님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꼬투리를 잡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되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가 있겠냐?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시듯이 무엇인지 너희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왔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죄인인 줄 믿습니다. 그 죄인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죄인은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로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에는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여 이르되, 금식에 관한 이제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 내 딸이 그 12살 된 내 딸이 방금 죽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의 몸에 손을 얹어주세요. 그래야면요 다시 살아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죠. 그 인격과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는요 그 지방에서는요 그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입니다. 지방의 유지고 거기서는 굉장한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도요 주님께 절하여 이르되, 예수님께 절하면서 이르되 내 딸이 죽었으니까 주님이 손만 얹으면 살아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과 믿음이 주님 앞에서 검증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요, 우리 안에는 믿음이 약하더라도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신 건데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내 믿음이 훨씬 더 불타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믿음을 인격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이 갔다라는 거예요. 자, 23절에 가보니까 이미 12살 된 야이로의 딸이 다 죽어서 피리 부는 자가 있고 장례식이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장례식을 한 사람들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잔다라는 거예요. 이미 죽었잖아요.
근데 잔다는 그들이 비웃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뭡니까? 이 딸이 죽은 거죠.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인 건 나의 옳음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실과 다르게 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주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옳으심이죠. 여러분, 사실과 진리가 반드시 충돌됩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내가 수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옳으심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의학적이고 죽은 사실이죠. 그것을 보고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요, 그게 나의 믿음, 나의 옳음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죽은 게 아니다. 잔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로 선포될 때 하나님의 옳으심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답니다. 믿음은 나의 옳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옳으심을 따라가는 것이다. 가치관이 반드시 충돌합니다. 반드시 충돌할 때 나의 옳음을 따를 건지 하나님의 옳으심을 따를 건지 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여기 있는 설교하는 담임 목사도 매일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나의 옳음이냐 하나님의 옳으심이냐 그걸 매일 전쟁을 치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옳으심이 뭔가를 묻고 하나님의 옳으심을 또 따라가려는 그 용기, 믿음, 순종,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실을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게 나의 가치관이고 그동안 내가 생각하는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그 소녀의 손을 잡으며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여러분, 절망에서 생명을 이루시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에 내려갈 때까지 주님이 보고 계셔요. 절망에서 생명을 건지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를 따릅니다. 복음은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한 번 더, 복음은 생명의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어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요, 두 맹인을 고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따라가시되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게 되면요, 그 구걸하는 사람들이 다윗성 그 문 앞에서 다 모여 있어요. 그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락날락하고 구걸을 받기가 제일 쉬운 것입니다. 그 동네에요, 아픈 사람들 그리고 그 구걸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맹인들이 쫙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두 맹인이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외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절단입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주님이 이 맹인의 눈을 뜨고 치료할 것을 너희들이 믿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주님, 나의 소원이 이것입니다. 지금 고통과 힘든 가운데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를 올리면요, 주님 반드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우리에게 믿음을 확인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까지 주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가 없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 우리의 믿음도 주님 앞에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고백을 해보는 거예요.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그러면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길 때까지 몇만 번, 2만 번, 3만 번, 4만 번 하는 거예요. 그 배터리도 있잖아요. 무슨 배터리입니까? 듀라셀. 17,800번 계속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노?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합니까? 눈을 만지며 주님 반드시 믿느냐? 그리고 믿음대로 되라. 저를 따라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한 번 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귀에 너희 믿음대로 되라라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귀에 속삭인다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간구하는 건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연약한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외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며 상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라는 거예요. 굉장히 혼란스럽고 많은 센세이션에 주님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니까 조용해라. 어떤 때는 알려서 전도해라. 어떤 때는 조용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 32절에 창세 이후로 맹인을 눈뜨게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첫 번째 기적을 역사상 인류 역사상 처음 베푸신 때가 이때라는 것이죠. 귀신 들린 벙어리 고칩니다. 귀신 들려서 말 못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한 사람이 말하되 무리가 놀랍게 이스라엘 중에서 이렇게 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모독하면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은혜의 주인공이 되고 눈을 뜨고 귀신이 들린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중풍병자가 병고침을 받게 되고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요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잘못한 것만 계속해서 트집 잡는 무리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여러 가지의 그런 믿음대로 많은 상황들이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3대 사역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 뭡니까?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 절단합니다.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라. 예수님 3대 사역이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 고치고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듣는 대로 우리가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은혜로 병 고침을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 그러느냐? 그 주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3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하시오.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뭐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갈릴리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 포항 샤론교회 우리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포항 샤론교회 기적을 행하시는 그 이유는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스프랑크니 조마이라는 것입니다.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그 극렬하심의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기적의 은혜 가운데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건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공동에 투표하는 거잖아요. 임직식 하려고.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할 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의 본문 말씀이 아주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야이로의 딸을 주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는 그 길에 마태복음 9장 19절 22절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가는데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의 겉옷을 탁 만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한 여인은 혈루증 하혈을 계속하는 거예요. 12년 동안 하혈을 하기 때문에 이 여인과 접촉한 사람은요 레위기 말씀에 의하면 이 여인과 접촉한 사람은 일주일 동안 격리하고 8일 동안 아무것도 못해요. 이 여인과 부딪히기만 해도 8일 동안 레위기 15장에 의해서 이 부정한 여인과 접촉만 해도 8일 동안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7일 동안 결례 행위를 하고 8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과 지금 무리들이 막 섞여가기 때문에 부딪힐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안 사람이면 이 여인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생기를 내피기 주고 7, 8일 동안 그 결례 행위를, 그 부정한 것을 다 그거 하는 걸로 다 가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는 그 여인의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라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이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겉옷을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러분, 이게 새벽기도 때 우리 살펴봤습니다만 마가복음 5장에는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똑같은 사건인데 마가복음 5장은요 굉장히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이 10년 동안 하혈하고 만성 출혈증이 있었습니다.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으로 받았고 의사들에게 돈을 다 갖다 준 거예요. 전 재산을 다 갖다 준 거예요. 그래도 다 어비한 거예요. 의사들이 이거 좋다 하면 돈을 갖다 바치고 이거 좋다 하면 다 갖다 바치는데 하나도 낫지는 않는 거예요. 12년 동안 전 재산을 다 당전한 것입니다. 아무 위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해졌다는 것입니다. 의사에게 돈을 다 허비한 상태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에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라는 겁니다. 레위기 15장의 유출병에 대한 규례, 그 부정한 여인과 접촉만 해도요 모든 사람이 7, 8일 동안 이 부정한 것을 생계를 다 그만두고 그걸 다 결례 행위를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근데요 마가복음 5장 28절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절망 끝에서 마지막 희망으로 예수님을 붙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류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이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능력이 자기에서 나가는 것을 스스로 아시고, 주님은 다 알죠. 이 여인의 믿음도 알고 주님의 능력이 나가서 이 여인을 고친 것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여인을 찾는 거예요. 이 여인은 죽을 만큼 두려운 거예요. 자기 혈루증이 있는데 이 무리에 자기하고 부딪힌 사람들은 다 부정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찾았을 때 그 공포가 엄청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여쭤되 무리가 애워싸가지고 미는 것을 누가 내게 손은 댔냐고 물어봅니까? 이게 부딪힌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몇백 명인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시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해서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여쭈니 라는 것이죠. 그녀에게 구원의 확신과 위로를 주시려고 예수님은 찾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어떻게 됐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라서 가족과 격리되고 오랫동안 한센시병, 문둥병자처럼 격리되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여인의 절망 끝에서 주님이 복음서, 사복음서에서 존재로 부른 사람은 이 한 여인밖에 없습니다. 다시요. 이 따라라는 단어는요, 주님이 사복음서에서 따라라고 존재로 부른 사람은 이 여인이 유일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존재로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많이 하고 화려하고 뭘 해서 주님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보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다시. 우리 자녀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반항합니까? 설교가 안 됩니다. 마음에 안 들죠. 마음에 안 들어.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또 뭐 부모가 이래 됐으면 좋겠는데 뭐 안 되고 또 부모의 기대치만큼 되는 자녀가 거의 없죠. 근데도 우리는 자녀가 내가 낳은 자녀 10달 동안 배가 아파서 낳은 그 자녀를 존재적으로 우리를 생각하는 거죠.
기대치가 미치지 못하고 또 부모의 말을 설령 안 듣더라도 자녀는 자녀로서의 존재로 부모는 대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가 아프면 내 장기를 떼어주더라도 그 자녀를 살리고 싶은 것이,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우리 자녀를 살리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마찬가지로 주님은 어떤 기적을 행하실 때 그 한 영혼을 존재로 다루신다는 거예요. 존재로 다루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존재로 주님은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때, 우리가 교회 식구들을 대할 때 존재로 다가서야 되는 것입니다. 저번에 사회적인 지위나 어떤 여러 가지의 그 외적인 것이 아니라 한 영혼으로서 사랑하는 존재로서,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의 존재로서 다가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요, 너무나 주님이 보시기에는요 대단한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성함을 거론해서 그런데, 우리 최경희 성도님이 처음에 왔을 때, 제가 처음 이렇게 암에 걸리셔가지고 힘들어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목양시에 처음으로 저하고 대면해서 하는데 주님이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한테 이 여인을, 이 여종을 내가 고치겠다라는 그걸 저한테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막 고민이 많아가지고, 암이 걸리셔가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렇게 좀 굉장히 두려움과 많은 힘듦 가운데 이렇게 했는데, 제가 계속 웃었어요. 그 한 분은 심각하게 저를 대하는데 웃은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한 번도 단호하게 확정적으로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확실히 주님이 고치신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래서 어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올 때마다 안수기도를 하는데, 지난주일하고 이번 주일은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굉장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최광희 성도님한테 얘기했습니다. 몸이 뜨겁지 않던가요? 불 같은 게 뜨겁지 않던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손을 댔는데 이렇게 뜨거움을 느꼈는데 막 불이 막 들어가고 이런 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정확하게 암에 주님 불을 확 넣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암 한우들 제가 안수기도 하면 암이 보입니다. 저는. 아무도 안 믿으시네. 그럼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잘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저는 보입니다. 보이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불로 확 방사선 치료하는 것을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들은 좀 이렇게 실망스러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제 통화해 보니까 CT를 찍었는데 암이 없대요. 하나님께 영광의 은혜를 드립니다. 네. 그래요. 굉장히 호전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계속 치료를 잘 받아야 되지만, 제가 분명한 거는요, 믿음이 대단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제일 강합니다. 큰 은혜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이유가 있다. 처음에 딱 들었는데 내가 고치겠다 하시더라고요. 그 저의 믿음, 최경희의 믿음, 하나님의 음성, 이 세 가지가요 큰 기적을 베푸시는. 보세요. 영천에서 여기까지 암 걸리신 분이 주일에 차 타고 1시간 오는 게요, 왔다 갔다 2시간 쉽지 않습니다. 항암 치료 받고 왔다 갔다 너무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잖아요. 주님이 오늘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베푸실 그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도 존재로 다가오셔서 놀라우신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